아멘. 우리 옆에 분이랑 우리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해도 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해도 너무 사랑하세요.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이 없죠. 예,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 젖먹이 꼬맹이들은 문제가 없는데 젖 안 주면 울어요. 뭡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예. 또 젖 먹다가도 좀 있으면 잘 놀다가 또 울어요. 뭡니까? 기저귀 갈아달라는 거예요. 오줌 쌌다고. 예. 불편하다는 거죠. 인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요. 청소년도 마찬가지지요.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예. 하지만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어떤 사람은 쉽게 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풀지 못해가지고 헤매고 스트러글하고 방황하고 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빨리 푼다고 다가 아니지요. 예, 문제를 빨리 풀었다고 다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수능 시험을 보러 갔었는데, 수원으로 보러 갔었는데 수학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리 영역 시간에 시험을 딱 보게 되는데 원래 1시간 20분인가 제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100분 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10분 지났나? 갑자기 제 옆으로 팔이 딱 나오는 거예요. 예. 뒤에 친구가 다 끝났다고 잠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손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옆에까지.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속으로 이 친구가 과연 다 풀었을까? 여러분 다 풀었겠습니까? 빨리 푼다고 좋은 게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도 그 문제가 빨리 푼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문제는요, 제대로 풀려야 됩니다. 정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정답을 찾기 위해서 모의고사도 많이 보지요. 예, 지금까지 내가 풀었던 문제들, 기존에 기출되었던 문제들 모아가지고 많이 풀어봅니다. 왜요? 그 문제들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 그 문제들을 더 많이 경험하면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모의고사 많이 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모의고사 많이 푼다고 성적 잘 나옵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인생에는요, 모의고사가 없습니다. 인생은 또 실전입니다.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죠. 예. 지금 내게 닥쳐진 문제에 정답을 알기를 원하는데, 솔루션이 뭔지를 찾기를 원하는데 이걸 잘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경험을 통해 풀려고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 풀려고 해요. 또 그 문제를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풀려고 합니다.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생긴 문제가 지난번에 풀렸다고 이번에도 풀립니까? 예. 지난번에 잘 됐으니까 이번에도 잘 되겠지 기대를 하지만 실제로 인생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험회사가 왜 안 망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나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 문제를 내가 못 풀 수도 있어 라는 그 마음들 때문에 보험회사가 안 망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에게 큰 문제가 닥칩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닥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오늘 또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 문제는 뭐냐? 전쟁의 위협이었습니다. 큰 전쟁의 위협. 사실 전쟁의 문제라면 여러분, 다윗만큼 모의고사 많이 본 사람이 있나요? 다윗만큼 전쟁 많이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는 10대 때부터 골리앗을 싸워 이겼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전쟁마다 나가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전쟁에 나가서 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보다 더 경험이 풍성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 사람보다 모의고사를 많이 봤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은 또 어땠냐 하면 그의 부하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어요. 예.
다윗도 대단한데 다윗이 데리고 있는 용사들이 있었거든요. 이 용사들을 성경에서 설명하는 거 보면 엄청납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 보면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다윗의 세 용사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30명의 용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3명만 설명을 해보자면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혼자 단번에 800명을 죽입니다. 전쟁에서. 우와, 혼자 800명을 죽여요. 이런 용사가 다윗의 용사였습니다. 또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르아살은 전쟁할 때 어떻게 했느냐, 칼싸움을 하는데 하도 사람을 많이 죽여가지고 손이 피곤하니까 아예 이 손을, 칼을 잡은 손을 묶어버려요. 손에서 안 떨어지도록. 그리고 계속 싸우는데 계속 이겨요.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싸웠는데 이 사람은 이제 칼과 손이 풀러보니까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얼만큼 치열하게 싸웠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천리행군 뭐 이런 거 한번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발바닥이요 전투화와 하나가 됩니다. 물집이 잡혀가지고 막 이게 물집이 피가 나오고 막 굳고 양말에 피가 묻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하루 이틀 지나가게 되면요 씻지도 못하고 그러고 가만 놔두면 양말과 발이 하나가 돼버려요. 지금 이 엘르아살이 그 정도 될 때까지 싸워도 자기는 죽지 않는 거예요. 이런 용사예요. 또 삼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게 될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이 삼마 혼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버립니다. 전쟁에서. 이게 다윗의 용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다윗이나 다윗의 용사들이나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딱 하게 되면 이들이 뭘 생각할까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싸워본 경험이 있고 기술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각 같으면 이들이 경험대로 나아갔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다윗의 군대가 이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전쟁은 더욱이 쉽지 않은 전쟁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다시피 이 전쟁은요 이제 원래 다윗이 어디 있었냐 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랑 같이 살았었어요. 왜?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해가지고 블레셋 왕한테 가가지고 나 좀 살려달라, 예? 나 좀 살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식솔들 400명과 함께 시글락이란 곳에 가지고 망명을 해서 살았거든요. 블레셋에서 도움을 얻으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다윗이 참전할 뻔하게 되죠.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빠지게 되고 블레셋과 사울의 군대가 싸우게 될 때 결국 사울의 군대가 망하게 됩니다. 사울이 죽게 되고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블레셋이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그래서 헤브론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그 유다 헤브론의 왕이 됩니다. 자, 헤브론의 왕이 되었다. 그 소식을 블레셋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블레셋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밑에 있던 다윗이 갑자기 사울이 죽었으니까 헤브론으로 가서 왕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약간 헷갈릴 거예요. 지금 헤브론으로 가서 왕이 되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우리 편이 될까? 아니면 이전에 사울 편이 될까? 그런데 좀 지나 보니까 그 북쪽에 사울이 다스리던 군대 북쪽 지파와 아래 다윗이 다스리는 헤브론과 전쟁을 해요. 얼마 동안? 7년 동안 싸워요. 그러니까 블레셋 보기엔 어땠겠습니까? 이제 아리까리한 거죠. 야, 다윗이 우리 밑에 있었으니까 얘들이 우리한테는 싸움을 안 걸겠구나. 우리 우방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겠죠. 왜요? 사울과 전쟁을 계속, 사울의 군대와 전쟁을 하니까. 자, 그런데 그 7년이 지나고 그 이스보셋, 사울의 대표되었던 이스보셋도 죽고 아브넬도 죽고 갑자기 그 북쪽 지파가 다윗에게 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막 이러고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통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블레셋이 뭘 느꼈겠습니까? 이거 봐라,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다윗이 전체 왕권을 잡았네. 야, 이거 그냥 두면 큰일 나겠다.
싹을 잘라버리자. 지금 정권이 정착하기 전에, 뿌리를 내리기 전에 아예 초반에 싹을 잘라버리자 해가지고 블레셋이 온 군대를 다 동원을 해가지고 지금 바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디를 쳤느냐? 여러분, 이들이 지금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목표는 누굴 죽이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 편인 줄 알았던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적이라는 게 확실해졌어요. 그러면 죽여버려야겠다, 다윗을 없애자 하고 이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는데 18절에 보면 이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르바임 골짜기가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올라와야 하는 자리예요. 자,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올라와야 하는 바로 그 자리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블레셋 군사들은 어떤 작전을 펼치고 있느냐? 인천 상륙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인천 상륙 작전이 어땠죠? 6.25 때에 중공군과 북한군이 부산까지 내려갔잖아요. 그죠? 부산의 강이 뭔 강이죠? 갑자기 낙동강까지 쳐들어갔어요. 이제 부산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 망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연합군이 어디로 치고 들어옵니까? 인천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인천은요, 상륙작전을 할 수가 없는 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함이 못 들어와요. 바다가 얕아가지고, 이게 조수간만의 차가 있지만 뻘이라서, 그리고 바다가 얕아서 들어올 수 없는 환경인데 아무도 글로 온다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기도하다가 오히려 그곳으로 가자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모두가 반대하는 가운데.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한 거 아닙니까? 허리를 끊어버리고 북으로부터 오는 모든 보급품 차단해버리고 물자를 차단해버리고 하니까 이제는 서울을 수복하게 되고 다시 저 압록강까지 쳐들어가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 블레셋이 이런 작전을 펼친 거예요. 허리를 끊어버려서 이 유다와 그 다음에 북쪽의 지파들을 분리시켜버리려고 지금 가운데를 쳐들어온 거예요. 이들의 의도는 분명했지요. 다윗의 왕권을 무너뜨리고 다윗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쳐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전쟁에서 블레셋이 승리한다면 어렵게 다윗에게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한 북쪽의 지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야, 이거 다윗이 왕으로 자격이 없다, 전쟁에서 죽여버렸으니 우리 그냥 갈 길 가자. 그 동맹은요, 깨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남과 북이 갈라지고 국력은 약해지고 결국은 주변국들에 의해서 사라져버리게 될 그런 위기가 지금 닥친 거예요.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지금 가장 첫 번째로 큰 위기 가운데 빠졌던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물론 다윗은 모의고사를 많이 쳤죠. 전쟁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쌓아온 스펙, 전쟁의 그 기록들, 이런 걸 의지하지 않았어요. 또 자신들의 훌륭한 그 용장들, 한 사람이 800명을 죽이고 온 군대를 혼자 막아내고 이랬던 자신의 용사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전쟁에 임하는 모습을 한번 봅시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 알았습니다. 모든 전쟁은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전술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용장들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게 다윗의 확신이자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싸울 때 이 다윗의 믿음 때문에 다윗과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침착하게 성전에 임하는 자세,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자세로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라. 그래서 그 르바임 골짜기에서 다윗은 너무나 쉽게 그들을 물리쳐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어떻게 물리쳐요?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물이 흩음같이 그냥, 여러분 쓰나미 아시죠? 쓰나미. 일본에 쓰나미 오게 되니까 막 집들이 둥둥 떠가 돼요. 그 무거운 차들이 그냥 둥둥 떠가 돼요. 블레셋 백성들이 그 물이 휩쓸어 지나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왜요? 여호와께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좀 독특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기 보면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여기 이 얘기를 굳이 쓸 필요가 없는데 써놨습니다.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전리품을 취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취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저자는 여기에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을 버리고 간 이야기를 기록해 놨을까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여러분,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블레셋이 그 엘리가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이 쳐들어온 적이 있었죠. 그때에 몰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를 가져와라, 여호와께서 싸우셔야 된다, 법궤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법궤를 가져와서 싸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죠. 법궤가 어디로 갔습니까? 다곤 신당으로 갔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다곤 신을 쓰러뜨리시고 그 다음날 밤에는 목을 부러뜨리시고 손목을 부러뜨려가지고 그 다곤 신당의 문지방에 손을 딱 얹어 놓으셨죠. 결국에는 그 법궤가 있는 지방에 하나님께서 질병을 내리셔가지고, 야, 여기 못 있겠다, 우리 법궤 못 가지고 있겠다, 절로 보내고 에글론으로 보내고 가드로 보내고 막 해가지고 서로 법궤를 안 받으려고 블레셋이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에는 야, 이스라엘로 보내버리자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로 법궤가 옮겨지게 되었었죠. 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가 전쟁 가운데 나갔는데 승리했습니까? 패했습니까? 패했어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패했어요. 법궤가 함께 했는데 패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법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자들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자, 우리가 예배하자, 그래서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똑같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 여쭙고 나가게 될 때에 블레셋이 도망가면서 우상을 버리고 갔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다윗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에게 임하여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섬기던,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우상을 다 버리고,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블레셋의 신들을 이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상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싸움의 상징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 영광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였다. 근데 블레셋이요 또 쳐들어옵니다. 두 번째로 쳐들어와요. 22절에 다시 올라왔죠. 똑같이 르바임 골짜기에 올라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난번에 다윗이 여기서 싸웠었죠. 그래서 홍수가 물을 휩쓸어 가듯이 이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또 그렇게 싸우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 경험대로 싸웠으면 똑같이 싸웠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도 여호와께 여쭙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아가라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번엔 방법이 달라요. 뽕나무 수풀에 숨어라. 그리고 기습작전을 펼쳐라. 이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략대로 하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는데 곧 공격하라.
그때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시리라. 자, 뽕나무에서 신호를 보내면 일제히 공격하게 되면 누가 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치신다. 그대로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다는 말이 뭐냐 하면 이전에 사사시대에 빼앗겼던 모든 땅을 다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모든 땅을 다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날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모의고사를 많이 치렀던 사람, 경험이 많았던 사람. 그런데 그가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스펙이 좋았어요. 누구보다도 훌륭한 장수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스펙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의지한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내 경험보다, 그리고 내가 데리고 있는 훌륭한 용사들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정확하고 탁월하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와,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갈 곳이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병원에 다녀도 잘 낫질 않아. 아는데 다 다녀봐도 너무 힘들어요. 내가 나름대로 수고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 때문에 우리 자녀 대학 가야 되는데, 우리 자녀 공부 잘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 취직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 결혼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나의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모의고사만 치려고 그래요. 모의고사. 자신의 경험들 가지고, 내가 쌓아왔던 거, 해봤던 거 가지고 이번에도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여호와께 나오라. 주를 의지하라.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전략을 주셨고,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다윗은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냥 주님이 하라는 대로 일로 가라 그러면 가고, 싸워라 그러면 싸우고. 이기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요, 그리고 또 문제를 닥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지금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예. 요즘에 제가 우리 아이들을 혹시라도 같이 공부를 해볼까 해서 서점에 한번 가봤어요. 보니까 참고서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참고서들이 가득한데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했던 참고서와는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예. 저희 때는 뭐 성문 기초 영문법, 성문 이런 거 했고, 그 다음에 수학의 정석 이런 거 가지고 공부했거든요. 근데 요즘 가니까 별 희한한 책들이 다 있어요. 펼쳐보니까 이야, 그림책이래요. 그림책. 컬러풀하게 너무 예뻐. 이야, 디자인 기가 막히게 잘했다. 예, 책들이 너무 예뻐요. 그래가지고 야, 신세대는 신세대다. 어떻게 이렇게 책들이요 보고 싶게 만들었더라고요. 예. 우리 학생들 그거 보면 공부 잘하겠죠. 그거 보면 서울대 가겠죠. 기대감을 갖지만 여러분,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의고사 많이 본다고, 내가 문제 많이 풀어본다고, 내가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 잘 사용한다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이 누군가? 출제자가 누군가, 이 말이에요. 출제자가 누군가?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를 아시고 허락하신 그 주님, 그분을 우리가 안다면 누구에게 물어야겠습니까? 출제자에게 묻는 게 제일 정확하죠. 우리 인생의 전문가에게 묻는 게 가장 정확하죠. 따라합시다. 인생의 전문가는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인생 최고의 전략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자, 한 번 더. 인생 최고의 행복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다윗 시대에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 물으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양식이 뭡니까? 힘을 주는 거예요. 양식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빠져요.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의 힘은 밥이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힘은 나를 보내신 이를 따르는 것,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아는 것, 그게 예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의지할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예수님을 보내신 그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내가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한마디도 하지 아니한다. 아버지가 원치 않은 일은 내가 절대로 하지 않는다. 나의 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 그 뜻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국 문제의 핵심은요,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아는 것이에요. 출제자의 의도, 우리 인생의 출제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정답에 도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르고 쉬운 길,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면 무슨 모임이 있지요? 셀 모임이 있습니다. 이 셀 모임을 통해서 한 주간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셀 모임 가운데 한동안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공부를 해도, 직장에 나가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할 말을 허락하실 것이고, 나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께서 우리를 안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고백이에요.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양이 되어서 그분이 이렇게 하면 그냥 이러이러한 대로 가면 거기에 맛있는 게 있어요. 또 이러이러 해가지고 또 거기 가면 마실 물이 있어요. 이러이러 가면 거기 쉴 곳이 있어요. 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공부할 때도, 직장에 가서도, 직장에서도 문제가 많잖아요. 상사와의 문제도 있고, 또 진급의 문제도 있고, 또 월급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근데 그 문제를 풀 때 빨리 푸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빨리 푸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 길이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는요, 한참 시간이 걸리는, 그래서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저렇게 푼 다음에 나아가야 정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냥 찍어 연필 굴려, 주사위 돌려, 그래서 찍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지금 이 문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뭘로 풀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이거 오랜 문제예요. 아이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문제니까 뭐 지금까지 역사 안 하셨는데 안 하시겠지. 그러면 역사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 있습니까? 오랜 질병입니까? 그러면요 오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 지금 내가 이것 가지고 고생 많이 해왔는데 내가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은 길을 여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우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세요.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이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 사이즈의 일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는 문제들 내가 주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정답이 주님께 있는 걸 알면서도 아유 이번엔 내가 하지 뭐, 경험을 따르지 뭐, 그냥 살던 대로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나갑니다. 하나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가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상관없이 먼저 여호와께 여쭙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그 친밀한 관계 속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여 정말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전에 의지하던 것들, 나의 경험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아가게 되고 이 친구 저 친구 기웃거리게 되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인생의 출제자가 되시고 문제의 출제자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 정말 해결해야만 되는 이 힘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귀 기울여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신뢰하는 그 담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전쟁 가운데서도 다윗과 같이 주님을 의뢰하여 그 싸움터로 나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의 경험을 따라 우리의 스펙을 따라 해결하려 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출제자, 창조자가 되신 주님을 의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오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내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했지 주님을 따르려고 주님께 물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 믿음,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의 말씀을 정말 인정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